나이키 워치즈. 오늘도 나이키워드와 함께할 때 이기는 자 위너 니케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사탄의 흔적이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히브리 소년을 제거하면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없으면 그들이 기근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요셉의 삶의 만족과 기쁨을 깨트리려 했을 뿐 아니라 요셉의 삶을 방해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종의 애굽에 있나요? 구덩이에 던져져서 애굽으로 끌려갔나요? 불운, 악연, 질병, 경제 불황, 나쁜 유전자, 나쁜 타이밍 이런 것만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에 따르면 악한 세력이 지구에 돌아다녀요.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서 성품을 발달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사탄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때에 있으면 사탄이 그것을 압니다. 힘든 때에는 하나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을 듣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계획은 가나안의 구덩이에서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면 애굽의 보디발의 집까지 따라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면 고생하다 일찍 죽을 줄 알았겠죠. 요셉은 승승장구했어요. 보디발은 애굽의 경비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성공, 형통, 은총, 축복 등의 단어로 점철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고대 애굽의 엘리트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출세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셉을 높인 보디발은 보디발 친구들에게도 요셉을 천거했을 거예요. 히브리 소년이 마이더스 손을 가져 나를 부자로 만들었어. 그래서 요셉은 세력가의 집에서 세력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인력을 고용하고 경비를 지출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다른 종들이 요셉에게 보고하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도 요셉을 주목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요셉은 잘생겼고 외모가 아름답다. 요셉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주인이 히브리 노예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가져가면 윙크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팔을 부딪혀서 요셉? 나 한가해요 요셉.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랬어요. 요셉은 그 유혹을 무수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들일 이유는 많아요. 그녀는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나요? 은밀한 관계일지라도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비밀로 붙여질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녀가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난 일은 비밀이 보장돼요. 더욱이 침시에서 일어난 일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편이 되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수단도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그녀는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직접 골랐으니까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잃을 때 충동까지 잃지는 않았어요. 요셉이 호르몬을 가나안에 두고 온 게 아니에요. 그는 펄펄 끓는 27세가 된 남자였어요. 매력적인 여인의 품에서 시간을 좀 보내면 좋은 시간이 되겠죠. 게다가 힘든 날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는 2번이나 노예 매매를 당했어요. 친한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유일한 히브리인이었어요. 좀 좋은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까요? 좀 즐기면 안 될까요? 요셉이 이렇게 정당화할 수도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배반당하고 홀로 남겨지고 건강이 나쁘거나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운이 나빠요. 해결책이 없는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디발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유혹해서 여러분만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혹은 친구가 술을 권합니다. 다른 친구가 담배를 권합니다. 혹은 포르노가 잠시 고통을 달래줍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가 우후죽순처럼 솟아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들키지 않을 거야. 이번 한 번만 하자. 애굽은 힘든 곳일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애굽의 삶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운을 겪을 때, 내가 불행한 가운데 있을 때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 중에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며 거기서 마칩니다. 그는 유혹하는 여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요셉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대화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잡담하거나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가 뜨면 응답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독처럼 피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요셉은 신실함을 정욕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녀와의 동침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였어요. 신뢰성을 저버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상호 동의, 성적 권리,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결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말했습니다. 보디발이 나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 권리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행동에 대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요셉은 더 나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두 차원적으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보디발이고 그 다음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뛰어난 장점이며 요셉에게만 있는 장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창조자를 당황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결심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세기의 시작과 끝이 유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둘이 서로 대응합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맡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가지 금하셨습니다. 나무실과였어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단 하나를 금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첫 조상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요셉도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굴복했지만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굳건히 저항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셉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다음 원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상황들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엉망진창을 유익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동안에 어리석거나 무지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십시오. 친구가 몰래 술, 담배를 권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하면 됩니다. 이성 친구의 성적인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호르몬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친구가 커닝 방법을 알려줘요. 인터넷에서 무료 야동이 제공이 돼요. 사탄이 눈앞에 미끼를 던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 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의를 행하면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선택으로 친구를 이룰 수 있어요. 초청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죠.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 부인은 대단합니다. 유혹이 통하지 않자 억지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요셉은 성폭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요셉의 지위, 명예, 성취를 빼앗았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빼앗기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제입니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 중에 동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덩이가 하나님이 없는 궁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구덩이는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궁전이 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샬렘의 축복이 임합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 혼란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 선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며 소망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런 드림트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